잘 고정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어제 했어. 전기 설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전기로 섬겼더니 하나님 또 전기를 주시는구나. 참 생각지도 못한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참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설교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돕는 배필. 예, 우리 옆에 좌우로 큰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 마지막 날 6일째에 사람을 만들었죠.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담 외에 다른 짐승들, 동물들은 있었지만은 사람은 아담 외에는 없었어요. 그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데 혼자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고 회사 가면 사람이 있고 교회 가면 사람이 있고 가정에 가면 사람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안 외롭지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다 없고 여러분 혼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담 입장이 돼 보십시오. 외롭지 않습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 외로운 겁니다. 예. 특히 노후에 말이죠. 대화할 상대가 없는 이 외로움, 이 노인이 안 되면 모릅니다. 노후에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또 함께 같이 찌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짝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싸울 대상이 없으면요, 그것도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그래도 말싸움이라도 할 사람이 있는, 대상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대요. 근데 요즘 혼자 사는 사람이 막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나 봤더니 결혼하면 서로 얼매이고 간섭받는 게 귀찮아서 혼자 산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결혼하면 자녀가 생기기 마련이고 자녀를 양육하기도 귀찮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결혼 안 하고 자유롭게 간섭받지 않고 노후 준비 잘해서 그냥 홀가분하게 편하게 살란다. 그래서 요즘 현대주의는 편의주의입니다. 편의주의. 세계에서 제일 편의를 가장 주장하는, 편의를 가장 많이 찾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제 생각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불편한 걸 못 참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빨리빨리가 어디냐 하면은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에는요, 커피 자판기 원 버튼으로 촥 나오는 거 없습니다. 예. 뭐든지 적석입니다. 예. 적석 김밥, 적석 커피, 뭐든지 적석으로 한 방에 착착 나와야 됩니다. 성질이 급해서. 그래서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유학 와서 살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여기에 습성이 돼가지고 빨리빨리가 얼마나 편리한지, 뭐든지 빨리빨리가 잘 돼요. 인터넷도 빨리빨리 잘 되죠. 교통도 빨리빨리 잘 되죠. 카드 하나로 버스 탔다가 지하철 탔다가 다 됐죠. 자기 나라 가가지고는요, 굉장히 이게 빨리빨리 잘 되다가 답답해서 한국으로 다시 오는 사람이 많다고 그럽니다. 빨리빨리가 안 좋은 것만 아니라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편리함,
이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어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은 자식도 없지, 왼수 같은 남편도 없지, 그러니까 편하고 좋다. 이래서 독신주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혼자 사는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물론 주님하고 결혼했다고 기도원의 원장님들이 혼자로 독신으로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좋은 뜻으로 주님만을 집중하기 위해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특별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 분이 아니라면 혼자 사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혼자 사는 게 좋다 하지만은 내 생각이 지혜롭습니까? 하나님 생각이 지혜롭습니까? 예? 예, 이 인터넷 방송을 들으신 분도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혼자 사는 게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요, 뭔가 모르게 사람이라는 거는요, 같이 이 결혼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본인은 못 느낄 거예요. 혼자 사시는 분이. 혼자 사시는데 나이가 많아. 나이가, 예를 들어서 인생의 경험도 많고 60, 70 됐다 하더라도 혼자로 살아신 분과 결혼을 해서 살고 또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고 이렇게 인생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이 다르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뭔가 모르게 차이가 있어요. 인생이 좀 성숙해지려면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 키워보고 부모의 마음도 가져보고 아내의 마음도 가져보고 남편의 마음도 가져봐야 공감대가 형성되지요. 나는요, 스님이 중생들이 상담을 하면 가정에 대하여 뭐라고 하면은 그 상담해주는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스님이 결혼을 해봤나? 자식을 낳아봐, 길러봤나? 전부 이론에 불과합니다. 경험이 없잖아요. 아무리 이론이 그럴듯해도 경험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해본 사람이 여러분 상담하는 거하고 경험해보지 않고 상담하는 사람하고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아이에 대한 얘기하는 것과 아이를 전혀 낳아보지 않고 자녀에 대하여 상담한다는 자체가 좀 우습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런 자녀를 또 키워보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뭔가가 성숙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편리해서 자기 혼자 살면 홀가분하겠죠. 자식 신경 안 쓰고 무자식이 상팔차라는 옛날 말처럼 편리하겠죠. 자식에 들어가는 교육비도 자기 여행을 위해서 투자하고 돈을 모으고 편하게 살아가겠지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경험도 없을 겁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 남편에 대한 사랑, 또 남편에 대하여 속쓰림도 있겠죠. 물론 다툼도 있겠지요. 두 인격이 만나서 서로 다투면서 또 맞춰가면서 또 배려하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또한 가정을 이루면서 이 인간의 성숙도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나 혼자 편하게 산다.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사람 많이 안 만나고 혼자 그냥 방 얻어놓고 그냥 직장이나 열심히 생계를 위해서 살고 그러면 편리 나겠지만 뭐가 없느냐? 인간성에 대한 성숙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성장이 발전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자 산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본인은 못 느끼겠지만은 상대방은
좀 사람이 좀 그렇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살면 좋지 아니하다. 왜 좋지 아니할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씀하지 않지만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 사람은 집신도 짝이 있다고 짝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하나님 만들어 놓고 아담의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 아담을 돕는 배필. 그 돕는 배필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 것처럼 흙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부르는 게 아니고 방법이 다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빼서 흙으로 채우시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를 딱 아담에게 딱 갖다 붙이니까 아담이 처음으로 하와를 딱 보는 순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내 몸에서 나왔다. 내 몸에서 일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와는 아담의 몸에서 나왔어요. 창조될 때부터 옆구리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어요.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뭐냐? 자동적으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 자, 교회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몸의 일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교회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가정에서 시작입니다. 교회의 출발은, 교회의 역사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라 그랬어요. 오늘 가정이 많이 파괴가 되고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보면은 이혼율이 아마 50%가 아니라 뭐 한 60, 70% 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참 인코 부부라고 소문난 그런 가정도 보면은 결국은요 이렇게 이혼을 하더라고요. 또 최근에는 모모 가수님이, 그분도 다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조론이 뭔지 여러분 모르시면 인터넷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결혼도 졸업을 하는가 봐요. 졸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원래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드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원인은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을 찾아야 돼요. 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냐, 왜 가정이 깨어지느냐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정을 제도를 만드셨는데 이 가정이 있는 이유, 가정이 있는 목적, 결혼의 목적, 이걸 모르고 말씀과 관계없이 결혼을 하고 말씀과 관계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말씀이 있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그리고 아비들아 내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고 교육을 해라. 말씀이 없으면 가정은 엉망이 됩니다. 자녀도 빗나가고 부부간에도 신뢰가 깨어지고 외도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서로 비난하게 되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어디다 초점을 두느냐?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깨진다. 그건 맞는 거거든요. 가정이 연결돼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요 무너지면 교회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안 편한데 신앙생활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나요?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사역자를 세울 때 목사를 세우든지 할 때에 또는 장로를 세울 때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는 장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 세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불신자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덕이 안 되고 사탄에게 공격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더더욱 가정이 평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면은 아내가 그냥 밥상을 갖다 바치고 나를 위로해 주고 자기를 위한 중심적으로만 꿈을 꾸고 결혼을 합니다. 또 아내는 말이죠. 남편이 나를 말이야 번쩍 들어서 침대에 눕히고 사랑해 주고 뭐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자기 중심으로 욕구만 채우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가정을 두 사람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돼. 첫째는요. 하나님 영광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만 중심으로 하면은 가정은 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을 배우는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자기 부모에서 배웁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이 가장 서로 사랑해야 되는 출발이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을 터득을 해야 되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며 또 노력해야 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배필을 주실 때는 돕는 배필, 서로 바라는 사람,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이 바라는 것이 욕구가 안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불만이 생기죠. 불만이 생기면은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려면은 내가 남편을 아내에 어떻게 하면은 잘 사랑하고 도와줄까? 돕는 자로서 여러분, 아내만 돕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를 잘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아내는 또 남편을 잘 도와주는 사람, 서로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났기 때문에 돕는 마음을 가지면은 여러분 가정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바라지만 말고 돕는 자가 되자. 돕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고정 때 아들 이사한다고 가서 그 베란다에 또 이렇게 천정에 이렇게 달거든요. 이게 좁으니까 베란다가 빨래 넣는 거 그걸 또 드릴로 뚫어서 장비를 다 가져가서 설치도 해주고 욕실에 가서 뭐 선반도 달아주고 큰 무거운 소파를요 그 승용차에 싣고요 그
의자를 바짝 당겨야 실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들이 소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불편하지만은 그 한 1시간 반 이상 되는 거리를 차로 가서 설치해주고, 그것도 또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으로 올리는 거,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해도 힘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즐겁습니다. 왜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기쁘게 해주고 싶으니까, 편리하게 도와주고 싶으니까. 이 도와주는 것이 즐겁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가장 좋은 것,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했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준 마음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돕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그건 오늘 가정이 바라기만 해요. 네가 나를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 바라는 마음만 가지다 보니까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욕구 불만이 되고 자꾸 짜증이 나고 그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말이죠. 연애할 때는요, 좋은 것만 보이다가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지 몰라도 결혼하고 나면 콩깍지가 다 벗겨지고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왜 양말을 아무데나 던져 놓느냐, 제자리에 안 갖다 놓느냐. 아내가 뭐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또 공격합니다. 비판은 비판을 부른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성경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왜 치약을 왜 뒤에부터 차려야 된다고 왜 이렇게 놨느냐? 그러면서 뭐 또 비판하면 또 다른 이쪽에서 또 다른 비판을 합니다. 약점을 말합니다. 이 자꾸 약점이 보입니다. 남자가 뭐 그렇냐, 뭐 어떻냐. 또 그 한마디 더 하면은 집안 식구를 닮았니, 누구 닮았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번집니다. 대화가 점점 확대되면서 그 집안 얘기하니까 또 자존심 상하죠. 당신 집안, 당신 어머니는 어떻고 당신 아버지는 어떻고 이래가지고요 가정이 점점 커집니다. 또 이런 얘기를 또 시댁 식구가 와서 얘기한다든지 또는 또 친정 식구가 와서 얘기하면은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이 가정을 여러분 꽃밭과 같아서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꽃이 가득 차고 향기가 나느냐, 아니면 가꾸지 않고 그냥 두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엉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오늘날 교회와 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창이 찔리시고 옆구리 창이 찔리시고 또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오냐?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남편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남편은 희생으로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희생, 한마디로 사랑이죠. 책임감과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책임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십자가 지는 것은 우리 죄를 책임을 누가 지느냐?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아내가 허물 있고 잘못한 게 많아도 그 허물과 잘못을 아내 탓으로 공격하고 비판하지 말고 자신의 허물로 받아들이면서 네가 감당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려면은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저 고생한다고 아파트나 사줘야 되겠다, 뭐 전세금이나 마련해주겠다, 여기만 신경 쓰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깨지면 그 사준 아파트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돈 들여가지고 어떤 이제 불신자 분 자기 아들을 중매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근데 아들이 좀 덜 떨어지고 좀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연애도 잘 못하고 그 부모가 걱정이 많지요. 그런데 그 부모는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 부동산도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아들 앞으로 선뜻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우 같은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혼하게 되면,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그 재산 다 뺏긴다는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재산이 많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배우자 잘못 만나면 가정이 깨지면 그 재산도 그렇다는 거지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 재산이 아니라 뭡니까?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느냐,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느냐는 사랑하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모가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제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은 교육인데, 우리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훌륭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 그것이 가장 나중에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안 싸울 수는 없겠지만은 싸우다가 자녀 앞에서는 안 싸운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 앞에서 서로 아내를 비방하고 남편을 비방하는 이런 것은 남편을 바가지 끓는 모습을 자녀 앞에서 하면은 그 딸이 보고 뭘 배우겠습니까? 시집가서 자기 남편 바가지 끓는 거 합니다.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걸 자식이 봤다. 그러면 그 자식이, 아들이 결혼해서 자기 마누라 때리게 됩니다. 배웠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는 걸 배웠잖아요. 언어 폭력을 배웠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라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우리 부모도 역시 부모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물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이 가정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짝믿음은 한쪽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쪽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이 다르잖아요. 육신으로는 부부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 가족이 첫째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어서, 내가 아무리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도 잘 안 고쳐집니다. 내가 아무리 또 아내에게 뭐라고 그랬는데 안 고쳐집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 여러분요, 여기서 배우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는, 사랑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이론만 가지고 다 되는 거 알면서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걸 뭐라 하냐?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면서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유혹에 빠졌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사탄에게 딱 밥이 돼서 잡혀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위에 세워진 이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기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자녀도 복을 받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지 사람의 노력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뭐 서울 강남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강남에 살면서 좋은 고급 아파트에 살거나 좋은 집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가 있고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아도 가정이 행복하지 아니하고 늘 다투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서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며 서로 위해주고 한 사람이 어려울 때 온 가족이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사람 물론 직장을 봅니다. 왜냐하면 안정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정은 그냥 연애가 아니고 가정을 이루려면은 상대방의 직장이 배우자의 직장이 중요합니다. 안정된 직장이 있어야 또 생활을 해 나가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외모도 봅니다. 또 신앙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요, 뭐도 좋으냐? 인격도 그만큼 훌륭합니다. 인격은 개떡 같은데 신앙이 좋다.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그 사람의 인품도 좋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직하고 진실되고,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진실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겸손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심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격은 좋은 사람, 착하고 참 사람은 좋은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누가 사느냐? 이 세상 신, 직설적으로 말하면 귀신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육신적으로 끌리고 매력적이고 내 얼굴이 이상형이고 내가 좋아하는 몸매고 이게 중요한,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한다는 건 두 영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한쪽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아주 예쁘고 매력적이고 아주 공부도 잘하고 뛰어나고 모든 면에 매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에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느냐,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내가 전도하면 되지,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되지,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살아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켜가지고 돌아오는데 세월이 20년 걸린 사람도 있고 30년 걸린 사람도 있고 평생을 안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일찍이 청년 때부터 지켜봤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 집사님 또는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후회하시느냐 만족하시냐 물었더니 거의 97%해야 되나 9%해야 되나 거의 99%가 다 후회를 한대요. 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은 첫째, 육신이 하나 되는 이전에 뭐냐면 영이 하나 돼야 돼요. 같은 신앙, 같은 사고방, 사고력이 같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좋은 부분은요, 대화를 하면 서로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되는, 대화가 잘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되고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가치관이 너무 달라보면은 이 대화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좋은 부분이에요. 신앙이 같아. 신앙이 같고 또 사고력도 물론 이제 뭐 다른 점도 있겠지만은 신앙만큼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이 말씀 안에서 결혼을 해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우선시는 뭐냐? 저는 신앙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봤을 때 신앙이 첫 번째입니다.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왜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는지 이유를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마다 다 자기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 보니까 영적인 사람, 하나님 자녀는 영적인 사람인데 육적으로 사니까 그들이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영적인 가치가 없고 육적인 가치만 추구하는 그들은 그냥 육체적인 사람,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물로 썰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홍수의 심판이 생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 여자와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상하니까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기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려면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가정은 설 수가 없다 그랬지요.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지지를 받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인데 왜 불행이 왔느냐?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지었어요. 무엇을 돕는 겁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교회 안에는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 결혼한 사람 중에서도 여자분들이 많아요. 아내가 예수 안 믿고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 훨씬 많아요. 그거 왜 그런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바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 무슨 배필이냐? 첫 번째는 신앙을 돕는 배필이에요.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남편을 어쩌든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는요, 이 돕는 배필의 첫 번째는요, 가장 우선시는요, 신앙을 도와야 돼요. 신앙을 도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뭐냐?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들이 신앙이 자라도록, 믿음이 자라도록 신령한 말씀을 먹이고, 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거. 여러분, 요즘은 보기 힘들면 다 우유 먹이지만, 분유 먹이지만, 옛날에는요, 기차 타고 가거나 이러면은요, 다 젖을 먹이잖아요. 이 돌아서서 어머니가 아기를 젖을 먹입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그 모성애를 느끼는데, 그 아기를 정성스럽게 잘 젖을 먹여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그 모습. 그 마찬가지로 주님은 교회가 영혼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들에게 신령한 말씀을 젖을 먹이고 양육하고 키우는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교회가 주님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결혼했는데 부인이 애를 못 낳는다. 아기가 없다. 젖을 먹이지도 않는다.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서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자녀를 맡은 관리자로, 책임자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신앙을 잘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우듯이, 교회를 세우듯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이 맡겨준, 마치 교회의 목사에게 양떼를 맡긴 것처럼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키워야 되지, 그냥 공부 잘하게 만들고 출세하게 만들고 돈 잘 벌게 만드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오늘날 결혼해도 자녀를 놓지 않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지라도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건 가정이 나를 위해서 내가 결혼을 한다, 나를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도 맞지만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결혼한 내 자신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내도 행복해지고 남편도 행복해지고 자녀도 행복해지고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신자로 두 부부가 살다가 먼저 예수를 믿은 남편이 있든지 아내가 있든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남편이 너무너무 신앙생활하는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 살게 군다. 그거는 남편이 이전에, 남편이 핍박하기 이전에 남편 속에 있는 마귀가 신앙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남편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을 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남편을 너로 인하여 네 가족을 구원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내 남편이고 내 자녀라도 신앙 위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의 첫 번째 목적은 신앙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지 않더라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신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새벽마다 그 배우자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SNS에서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인천에 살고 있는데 권사님인데 이분만 교회 다니고 남편도 교회 안 다니고 아들 둘인데 아들도 교회 안 다녀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대화도 너무 힘들고 영이 안 맞다. 영이 하나가 안 돼서 정말 같이 신앙생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남편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상담을 합디다. 그런데 남편이 또 외도를 해서 그것도 아는 사람 지인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그 증거가 다 잡혔는데도 그래서 이혼은 하지 않고 그냥 각 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은 맨날 방에서 주식만 합니다. 그래 또 주식 고도박질하니까 돈을 다 잃었지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부부가 늘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란 두 아들은 빗나가는 거예요. 자꾸 이제 반항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4월에 시험을 잘 쳐서 직장에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아들이 예수를 믿고 또 부모와 서로 화합하게 되도록 기도를 해달라. 저는 이렇게 상담했습니다. 권사님이 첫째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빨리 응답 안 들어주셔가지고 방황하고 한동안 또 교회를 끊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그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이기고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작전 기도를 해라. 새벽 기도를 하고 남편 이름 불러가며 두 아들 이름 불러가며 또 앞으로 짝도 많아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취직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기도 문제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구절 이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도시에 한 가난한 과부가 살았는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그러나 끊임없이 뭡니까?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재판장이가 교만하고 귀찮하고 안 들어주지만은 나중에는 이 과부가 귀찮게 구니까 결국은 들어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를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하물며 이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왜 안 들어주겠느냐.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의 서두가 뭐냐면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낭망하고 있다. 하나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내 가정은 엉망이고 남편은 내 바람 피워가지고 생활비도 잘 안 주고 아들은 말이죠. 저렇게 또 빗나가고.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니 가정이요 마귀가 틈타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문제인데 영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과부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기를 당했는지 그렇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면 반드시 들어준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포기하고 있는데 당신이 흔들리면 가정은 더 깨진다. 당신 자녀는 더 엉망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이기고 행복한 가정을 되찾으려면 당신이 남편의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남편이 신앙이 없으니까 외도를 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신앙식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때는 하나님 영이 들어가면 그 남편도 후회하고 죄진 걸 회개하고 아내한테 미안해서 더 잘해지게 되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자연히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고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도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다. 당신의 기도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기도를 등한시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를 안 가고 당신마저도 마음이 흔들리고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당신 자녀와 모든 가정이 엉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기도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너무 먼 거리지만은 그렇게 가끔 이렇게 카톡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오늘날 이 가정이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가정은 이렇게 여러분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정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뭐부터 세웠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홀로 예수 믿고 가족이 다 자녀와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분에게 제가 권면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말을 할 때 이 하나님이 이걸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 말을 자주 하십시오. 아이고 그러면 또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또 하나님 얘기하네. 이렇게 할지라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에게 뭔가 잘 되거나 응답이 됐으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면 자꾸 들으면은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믿음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간접 전도입니다, 여러분. 당장 교회를 안 나와도 아멘. 그래서 어떤 불신 남편은요, 뭐 사업하는데 이거 한 건 이게 되면은 정말로 이거 되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아내 보고 기도해달라. 너무 다급하니까. 그러니까 그 응답 받았어요. 오다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요, 나중에는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 11조를 주더랍니다. 11조 하라고. 이렇게요, 교회는 당장 안 나와도 아내의 믿음에 의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대화에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 일이 잘 된 거는 당신이 잘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도와줬다니까, 정말이라니까.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네.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자꾸 하면은요, 어떤 위험한 순간에 그 위험에 까칠한 순간이 있었는데 아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이렇게 하나님 믿게 만듭니다. 우리의 언어에 달려있어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가정은 말씀 위에 세우라는 거야. 그것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위치에서 나는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꽃밭을 가꿔야 되듯이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이 가꾸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언어로 가꾸십시오. 기도로 가꾸십시오.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세워서 여러분 가정에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올해에는 정말 행복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오늘도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바로 세우는 배필로 우리를 세우사오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아버지여, 이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아서 불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여 믿음 위에 이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희생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게 도와주시고